네, 6월 들어서 역대상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역대상은 역대상하까지 있죠. 역대상하는 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무엘 상하 또 열왕기 상하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남유다의 역사가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마는 역대기에서는, 역대상하에서는 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유다 왕국의 모든 역사가 서술되어 있다, 이렇게 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역대상을 읽어보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부터 다윗까지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다 세보셨어요? 저도 못 세봤어요. 이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읽기도 어렵고, 여러분 지루하지 않던가요? 읽어보셨으면 아주 저도 지루해서 건너뛰고 싶었습니다. 이름이 그냥 아담부터 다윗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0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의 통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루하더라도 9장까지는 인내하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장부터 9장까지 쭉 이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참 읽기가 좀 지루하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집중해서 좀 읽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반가운 이름들이 몇 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뭐 아는 이름들이야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여러분 2장 20절 말씀을 보면 훌과 부살렐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2장 20절에 훌과 부살렐,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데, 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하시죠?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려고 그러니까, 기도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려고 그러니까 그 팔을 받쳐준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과, 이야 대단하시네요. 그걸 다 기억하시네요. 그래요.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팔을 받쳐줬어요. 그 훌이에요. 그 훌. 반갑잖아요. 모세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인데, 출애굽해가지고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고, 지금 뭐 전쟁할 형편이 아니잖아요. 뭐 싸워보기를 했습니까? 군대가 있습니까? 훈련을 해봤습니까?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이 뒤에서 쳐들어온 거예요. 비겁하게. 그러니까 급하게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장정들을 모아가지고 나가 싸우라고 그러고, 모세는 다급한 마음으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모세의 팔이 힘이 드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받쳐줘가지고 기도가 멈춰지질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훌이라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부살렐이라는 사람 이름 어디서 읽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부살렐. 부살렐. 유명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또 귀한 일을 했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아가지고 성막을 짓습니다. 그런데 성막 기술자로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오홀리압과 부살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부살렐에게는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살렐이 그 여호와의 그 성막을 만드는데,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참 어려운 단어들도 많이 나오고, 그 굉장히 정교하게 다 만들어야 돼요. 정성으로. 그 광야에서 그런 재료들을 어디서 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정교하게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부살렐이 오홀리압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합니다.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여호와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그 성막 짓는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자신도 만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재주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가르쳐요. 이 부살렐도 재주가 많은 사람이고 기술자고, 그리고 또 잘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함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성막 짓는 일을 마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부름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장 19절 한번 가보세요. 3장 19절에 가보니까 거기 또 반가운 이름이 하나가 나오는데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17절에 올라가서 보면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스룹바벨 이름이 나오거든요. 사로잡혀갔다. 뭔 얘기입니까? 유다가 망해가지고 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은 그렇게 망한 나라의 자손으로 포로로 잡혀간 거기에서 성장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룹바벨이 어떤 일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기한이 차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러분 보세요, 70년 동안 그 땅이 비어 있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했었어요. 그러니 와서 보면 뭐가 있습니까? 이방인들도 들어와 살고 있죠. 아무런 재원이 없는 거예요. 물론 왕이 도와주기는 했지만은, 그런데 그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과 함께 돌아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스룹바벨이 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귀하게 쓰임 받았죠. 4장 9절 보겠습니다. 4장 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또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그 역사가 나옵니다. 4장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참 이 말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4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야베스의 기도라고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야베스의 기도를 외워가지고 야베스처럼 기도하기를 즐겨하는데요, 참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렵다면요, 이 야베스의 기도를 암송해서 기도해 보세요. 참 좋은 기도입니다. 야베스가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내게 좀 복을 주세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드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응답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가 귀한 것은 보세요. 여기 9절에 보니까 야베스의 엄마가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졌는데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그 엄마가
이 야베스를 낳았을 때 어려웠었다는 거예요. 뭐 난산을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상황이 이 야베스를 낳을 때의 그 어머니의 상황이, 그 삶의 상황이 많이 어려웠던 것만은 틀림없어요. 어려움 중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려움 중에 태어나서 자라면서 야베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야베스의 삶이 복된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몇몇 이름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많은 이름들 가운데서 참 반갑게 이렇게 이름을 본 것은 이분들이 다 어려움 중에서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름과 이들의 삶이 우리의 모범이 되지 않습니까? 훌이라고 하는 사람, 그 출애굽의 어려운 상황에서 지도자 모세를 도와서 그 어려운 전쟁을 이기도록 그렇게 힘을 모으지 않았습니까?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그 광야 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막을 짓기 위해서 전심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스룹바벨, 포로로 잡혀갔던 곳에서 성장했지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니까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야베스라는 사람, 그렇게 어렵게 태어났고 어렵게 성장했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어서 복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낙심할 일도 많고, 환경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내 자신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이유 없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상황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실패하지 말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다 이름이 있잖아요. 여기 쭉 이름들이 기록된 것처럼 우리도 이름이 있어요. 근데 과연 우리의 이름은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우리의 이름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책에 뭐라고 기록될까? 또는 우리 시대를 함께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내 이름은 어떻게 기억될까? 이렇게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했던 사람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던 신실한 일꾼이었다. 그런 일꾼들로 기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5장에 보니까 좀 안타까운 이름들이 나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죠. 5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여기 이스라엘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누구를 가리키나요? 여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키는 게 아니죠. 야곱을 가리키는 거예요. 야곱.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누가 장자예요? 르벤이 장자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첫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12아들 중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장자의 특권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르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친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장자로 태어났는데 장자의 권한이 박탈됐어요. 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5장에 가서 보면 이 르우벤이 이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레아와 라헬, 그 다음에 빌하와 또 누구죠? 지금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저기 레아의 종. 네? 크게 얘기하세요. 진짜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네. 실바. 네. 그런데 이 르우벤이 빌하를 범했어요. 네. 레아의 여종으로서 야곱의 아내가 된 빌하를 범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나중에 야곱이 알아요. 그러면서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죽기 전에 야곱이 12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장자권을 박탈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네 정욕이 물 끓듯이 해서 그러면서 이 장자권을 박탈합니다. 참 안타깝죠? 그리고 그 장자권은 누구에게 갔다고 그랬습니까? 요셉 자손에게로 갔다 그랬습니다. 왜 요셉 자손에게로 갔을까요? 요셉은 막내 11번째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형들의 미움에 의해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 죽을 뻔한 위험, 맨 밑바닥으로 떨어진 그 삶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결국 그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게 됩니다. 야곱의 온 가족 70명의 가족을 애굽으로 불러다가 고센 땅에 머물게 하면서 보살펴주고, 그 야곱의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는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요셉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 죽었는 줄 알았죠. 형들이 와서 죽었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나중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좋았는데,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 있어요. 지금 가나안 땅은 기근이 들어가지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애굽에서 그냥 화려한 마차를 보내줘가지고 온 식구를 다 애굽으로 데려가서 풍성하게 먹고 살게 해주고, 고센 땅이라는 그 나일강 삼각주의 비옥한 땅에 머물게 하면서 거기서 목축을 하고, 그리고 그 요셉이 방패막이가 되어 주어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번성해서 이 출애굽할 때에는 많은 사람이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은 너의 장자권, 너는 장자의 권한을 누릴 자격이 없는 놈이다. 그리고 요셉에게 그 장자권을 넘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 족속이 거기에서 끝나질 않아요. 이 르우벤이 그렇게 장자권을 빼앗김으로 인해서 그 뒤에도 참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자, 25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25절 5장 25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곧 르우벤과 갓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나오죠. 요 세 지파가 왜 묶여서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요단강가에 왔는데,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 두 지파 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지금의 모압 땅, 거기에 머물러 살겠다고 한 것입니다. 왜? 살아보니까 좋았어요. 거기 좀 머물러 있었잖아요. 거기 머물러 있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땅이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 왔으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죠. 근데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이 좋다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도 원하니까 그 소원을 들어줬어요. 모세가 들어줬어요. 그래서 거기 살았던 사람들이 두 지파 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26절 말씀에 보니까 아수르 왕이 공격을 해와서 그들을 그 땅에서 다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뺏겼어요. 자기들이 선택한 땅,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좋아 보인다고 거기 머물렀던 땅, 자기들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 땅을 뺏겼습니다. 근데 왜 뺏겼다고 그랬습니까? 25절에 그 답이 나오죠.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약속의 땅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한 땅에 살면서 그 땅의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 땅을 빼앗긴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 좀 올라가서 볼까요?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루벤 자손과 갓자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아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네,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전 얘기입니다. 이것은 전쟁이 일어나서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20절 보세요. 도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므로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거기 여러분 밑줄을 쳐놓으세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더 이상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기는 대신에 그 땅의 우상을 섬겼다, 간음하듯 섬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 왕에 의해서 그 땅을 빼앗기게 됩니다. 루벤은 그 루벤 지파의 시조인 루벤은 장자의 명분을 뺏깁니다. 뭐 때문에? 범죄했어요.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해서 장자의 명분을 뺏겼습니다. 그리고 후손은 자기들이 선택했던 땅을 뺏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들이 좋아 보이는 땅에 머물러 있다가 그 땅에 사람들의 종교를 따라간 것이죠. 그 땅 사람들의 관습을 따라서, 그 땅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서
그 땅의 신을 섬기다가 그 땅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이름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6장 3절을 보세요. 6장 3절, 거기 보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그랬는데,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 지금 이 사람들은 레위의 아들들입니다. 레위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겼나요? 성전을 돌보는 일을 맡겼습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을 그 레위 지파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도 성전을 섬겼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0장 12절에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랬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어요. 여호와 앞에 향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께 드렸다. 그 다른 불이 뭘까? 다른 불이 뭘까? 하나님 앞에 이 불을 피워서 드릴 때에는 그 향을 피워서 드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이 있어요. 그 불을 만드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 향을 만들고 불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뭐 똑같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자기 편리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향을 만들지 않고 불을 만들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그렇게 불을 만들어서 갖고 나아갔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이름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르우벤처럼 죄를 범해서 그 귀한 상급을 뺏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그 자리를 뺏기는, 또는 이렇게 생명까지도 뺏긴 이런 이름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름들을 대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혹시라도 나답과 아비후처럼 우리도 예배하기를 좋아하는데, 우리도 예배 참 많이 드리는데 다른 불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지 않는 불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동떨어진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예배를 혹시라도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를 드려야 되고, 야베스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의 삶을 바꿔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요단강 동편에 머물렀던 이 르우벤 지파의 사람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참 좋아 보이지만 거기에 있다가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보다도 먼저 그들은 부패했고 하나님을 떠났고, 그래서 그들이 선택했던 땅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예배생활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뺏기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사람들에게 은혜 줘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만한 예배, 이 사람의 기도는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만한 기도, 그런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몸을 깨끗이 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을 깨끗이 하고, 정말 기쁘게 예배하지만 그러나 조심스럽게, 자유롭게 예배하지만 그러나 정말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뺏기지 말고 우리는 더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